우리 집에서 6, 7분이면 도착하는 교회까지 양쪽이 나무들로 둘러싸인 오솔길 거리를 주행할 때 그의 같은 지역 길목에서 새벽 4, 5시보다 새벽 2, 3시에 내가 더 많이 보는 여우는 대략 3종류의 여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체 크기가 중형 진돗개 정도로 큰 붉은 여우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흑갈색 여우이며, 세 번째는 성체 고양이 정도의 여우인데, 세 번째 여우는 교회 언덕 나무 숲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교회 옆에 있는 닭장을 수시로 넘나들며 닭을 잡아먹거나 죽이는 여우입니다. 닭장을 관리하는 김집사를 엊그제 만나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여러 마리 여우를 덫으로 잡아 죽였는데도 얼마 전에 여우가 닭장에 들어와 20마리 이상을 죽여서 닭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이번에는 땅굴을 파고 닭장에 들어와서 다시 10마리 이상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우는 영리하고 은둔과 기습에 능하며 교활하고 지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우는 닭장에서 닭을 물고 갈 때 닭을 문처로 자기 등에 덮어 씌워서 얼핏 보기에 닭이 닭장을 걸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위장술과 속임수에도 능한 동물입니다. 축구 경기 중에 상대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영리하게 움직이다가 기회가 오면 기습적으로 골을 넣는 축구 선수를 박스 안의 여우, 박스 인 더 박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여우는 영리하고 지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나는 오늘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8장 117절의 짧은 책으로 구약의 22번째 책인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 쉬르 하슈림은 Song of the Songs,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평상복 차림으로 몇 사람의 경호원을 데리고 민중 시찰을 하던 솔로몬이 미인이 많기로 소문난 수넴 지역을 갔다가 우연하게 포도원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미녀 술람미를 만나게 되면서 첫눈에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 솔로몬이 잠깐 동안의 술람미와 애정을 나누고 헤어졌지만 두 사람의 애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화라산처럼 불같이 타오르며 상사병이 날 정도로 서로를 애타게 사모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더 자주 만나는 연애 과정에서 솔로몬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청혼을 했고, 술람미가 첫사랑의 기쁨과 행복 속에서 솔로몬의 구원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술람미의 권태기 무관심의 부주의로 솔로몬과 얼마 동안의 별거 생활이 있었고,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한 술람미가
솔로몬을 다시 찾아가므로 두 사람이 다시 화합을 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을 노래한 책입니다. 아가서의 첫 번째 부분인 1장 1절로 3장 5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만남과 첫사랑의 기쁨, 두 사람의 진솔한 연애 과정과 솔로몬의 청혼을 노래한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인 3장 6절로 5장 1절은 두 사람의 결혼과 신혼부부 결혼 생활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한 내용이며, 세 번째 부분인 5장 2절로 8장 14절은 술람미가 자신의 부주의로 신랑이 떠남으로 결혼의 기쁨이 사라진 것을 후회하고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회개하고 솔로몬에게 돌아가 두 사람이 다시 완전한 사랑으로 화합한 것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아가서를 예표론과 모형학적으로 본다면 솔로몬과 술람미 두 사람의 만남은 예수님과 성도의 만남,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 솔로몬이 술람미와 교제하고 진솔한 사랑을 나눈 것은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예표이며, 솔로몬과 술람미의 결혼은 성도 휴거의 표상이고, 술람미의 부주의와 무성의로 솔로몬이 술람미를 떠나 두 사람이 별거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성도들이 신앙 실패로 휴거 낙오자로 대환란에 남겨진 것의 예표인데, 아가서 5장 7절에서 술람미가 자기를 떠나버린 솔로몬을 찾아 나섰다가 파수꾼들에게 강압 조치를 당하고 상함을 받은 것은 대환란에서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시련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술람미가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솔로몬을 다시 만나 완전한 사랑을 이룬 것은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릴 것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연애와 결혼과 별거와 재결합을 노래한 애정노래, 남녀간에 나누는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연애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정정에서 제외됐다가 훗날 아가서는 1차적으로 남녀간의 건강하고 진솔한 사랑 이야기이고, 모형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령한 관계를 시사한 책으로 해석이 되므로 정경이 된 책인데, 지금은 구약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고 예수 신부가 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대로 유대인들은 룻기,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를 5 두루마리, 5 scrolls라고 부르며 소중하고 진귀하게 취급을 하고, 그들의 민족적인 명절에 5 두루마리를 공식적으로 낭독을 하는데, 룻기는 오순절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날인 아벌 9일에, 그리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읽혀지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Catch the fox for us, the little fox that spoiled the vineyard, for our vines have tender grapes. 라고 말하는 술람미의 말은 자신과 솔로몬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고
회방하는 작은 여우,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은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 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우는 포도원에 땅굴을 파고 서식을 하거나 포도원 돌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때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포도꽃을 먹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포도원을 관리해야 되는 술람미가 솔로몬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기에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 없애야 술람미와 솔로몬이 오붓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듯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신령한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마땅히 작은 여우 같은 장애물과 방해물을 잡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나온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작은 여우가 돌담을 뚫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꽃을 먹어버리면 술람이는 여우를 잡는 일과 포도원 농사일 때문에 사랑하는 애인 솔로몬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예수님과의 신령한 사랑의 교제, 경건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에서 작은 여우들을 잡아 없애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4종류의 포도원입니다. 성경에 114번이나 언급된 포도원, 빈야드는 4가지 포도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적인 포도원입니다. 시편 80편 8절로 16절, 에스겔서 15장 1절로 9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라고 했고,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노래했는데, 그 포도원을 노래한 이사야는 첫째, 나의 사랑하는 자 야훼께서 심히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갖고 계셨다. 지호가 my well-beloved have a vineyard in a very fruitful hill. 두 번째, 야훼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쳤고 he fenced it. 포도원에서 돌들을 제했으며 gathered out the stones from it. 최고 품질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he planted it with the choicest vine. 포도원에 망대를 세웠고 built a tower in the midst of it. 거기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으며 made a wine press in it. 야훼 하나님은 거기서 좋은 포도를 기대했다. expected it to bring forth good grapes. 그러나 포도원은 야생 포도를 맺었을 뿐이다. It brought forth wild grapes 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했고,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 범죄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선지자 이사야는 천년 왕국 노래 밀레니얼 송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포도원 노래인 이사야 27장 2절로 6절 예언에서 인류의 구주 야훼 예수께서 재림하여 지상 나온 천년 왕국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원이 중동의 이스라엘에서 전 지구촌으로 확장될 것을 노래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27장의 천년 왕국 노래 전인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에 죽은 성도의 부활과 성도의 수고가 있을 것을 예언했고, 20절에서는 성도의 수고 후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성도들 중에
시한 밀실 도피처로 옮겨져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보호받을 성도들이 있을 것을 예언했으며 21절에서는 대환란이 끝날 때 야훼 예수께서 그 처소 하늘에서 내려와 The Lord come out of his place 지구촌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며 그리고 27장 1절에서는 그날에 in that day 지구촌 대환란이 끝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날에 야훼 예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류어야탄 꼬불꼬불한 뱀 류어야탄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He shall kill the dragon who lives in the sea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예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2절로 6절의 천년왕국 노래 또 다른 하나님의 포도원 노래가 예언됐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과 똑같은 예언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9절부터 27장 6절의 짧은 9절 예언의 말씀에서 성도의 휴거와 대환란,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을 일목요연하게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포도원은 국가적인 포도원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9장 20절에서 노아가 37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가족과 함께 생업으로 시작을 했던 노아의 포도원과 열왕기상 21장에서 부모의 유산을 받아 생명처럼 사랑하고 지키다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합에게 뺏긴 나봇의 포도원처럼 가정 포도원, 가족 포도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포도원이고 두 번째는 가정 포도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 골로새 1장 18절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이 그 농부이신 교회 포도원이 있습니다. 코비 팬데믹으로 교인들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경향이 많아졌지만 교회 직분을 맡은 성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교회를 지키고 자기 직분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대 이대에 입학한 학생이 사정이 생겼다고 고대 연대에 가서 공부한다면 학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이부대 군인이 사정이 생겼다고 다른 부대에 들어가서 군 복무를 한다면 타령병이 되고 미국 대사로 러시아에 파송된 사람이 러시아에 충성을 하면 국가를 배신한 간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맡긴 것은 직임 맡은 교회에 충성하라고 세운 것이지 자기 편리한 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는 한 교회에서 50년 이상 새벽종을 치면서 충성한 성도들과 자기 교회에서 40년, 50년 주일학교 교사로 충성한 성도, 한 교회에서 2대, 3대, 4대를 충성 봉사한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마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조지아 고향 교회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한 교회에서 20, 30년, 30, 40년 새벽 기도로 자기 자리를 지킨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 포도원을 잘 지키는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포도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포도원, 각자 자기 포도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라고 했고, 자기 마음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포도원을 올바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묘한 속임수인 괴유를 입에서 버리고 간사하고 사악한 사곡을 입에서 멀리하며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펴 발이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할 것이며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포도원을 잘 지키는 길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고 문교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해도 수십 년 동안 목사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말 잘하는 말쟁이, 말꾼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담은 마음과 영혼이 갑니다. 그래서 세치형은 돌아가는 일도 없겠지만 입만 천국에 가고 몸과 영혼은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도원의 여우를 잡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주위가 부산하거나 옆에서 잔소리를 하거나 회방을 하면 집중이 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목사 배구, 시니어 배구 모임에 나가서 내가 개발한 테니스의 대각선이나 직선 서브 같은 백 서브를 할 때가 있는데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갑자기 급강하하면서 점수를 얻어서 팀에 도움이 될 때도 많지만 그때 그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정신 집중이 되지 않아서 서브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15절에서 술라미는 솔로몬과의 달콤한 사랑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이 방해받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작은 여우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포도원에는 작은 여우들이 굴을 파고 살거나 포도원 돌담에 구멍을 만들고 안으로 들어와서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거나 포도줄기나 꽃을 씹어먹어서 포도 농사를 망치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포도원 일 때문에 솔로몬과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없기에 술라미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개과에 속한 여우는 어렸을 때는 주둥이가 짧아서 강아지하고 비슷하다가 유년기가 지나면 주둥이가 빠르게 자라서 개와 구별이 되는데, 여우의 종류는 북극여우, 개잡이여우, 큰귀여우, 회색여우, 벵골여우, 아프간여우, 티베트 모래여우, 붉은여우, 에티오피안 늑대여우, 사막여우인 페넥여우 등 37가지 종류의 여우가 있고, 여우의 습성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무리지어 다니기보다는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고 은신과 기습 공격에 능하며 실컷 물어뜯고 피하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재롱을 떨기도 하고, 애완용으로 키워진 주인일지라도 의심을 차려서 때로는 아기를 가지고 주인을 물기도 하고, 호기심에 말아 있는 대로 건드려 보고, 욕심에 말아서 오소리굴에 똥을 싸서 오소리가 더러워 떠나게 해서 그 집을 빼앗는 등 여우의 특징은 다양한데,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여우 페넥 여우는 북아프리카에서 시나이 반도까지의 사막 지방에서 사는 사막 여우로, 성체는 몸통 길이가 20에서 40cm, 꼬리는 17cm에서 30cm 정도이고, 먹이는 과일부터 전갈, 신개미 같은 곤충류와 작은 뱀과 쥐를 잡아먹고 삽니다. 이렇게 작은 짐승이 포도원을
어지럽히고 망하게 해서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회방꾼 방해자가 된 것인데,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포도원과 가정적인 포도원, 교회 포도원과 우리 개인의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작은 여우들입니다. 여우를 잡아버려야 나라가 잘되고 가정이 행복하며 교회가 부흥되고 개인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 행복을 파괴하며 교회 부흥을 발전을 가로막고 개인과 신앙과 삶을 파멸로 인도하는 작은 여우, 리틀 팍스, 이 여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9번 언급된 여우를 통해서 포도원을 헐고 무너뜨리고 있는 여우를 알아봅니다. 첫째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의기소침케 하는 세력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한 총독 느헤미야가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데 성벽 축성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산발랏,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신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산발랏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혼합 종교 성전을 짓고 자기 사위를 제사장으로 세운 자입니다. 이 산발랏과 의기투합한 암몬 족속의 도비야가 저들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며 예레미야를 조소하고 낙심시켜서 성벽 축성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된 지 6개월도 안 된 윤석열을 온갖 비열한 악성 루머로 박근혜처럼 탄핵하려고 하는 독보석 같은 악한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여우입니다. 자유주의 국가를 지켜야 하는 한국교회와 국민의 힘은 모든 힘을 다해서 국가적 여유인 공산 좌파 세력을 물리치고 나라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종류의 대릴 사회 중에서 신부집에서 거주하는 비나혼보다 신랑이 신부집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모타혼을 선택했던 삼손은 사사기 15장 1절로 6절에서 자기 부인을 위협 공갈로 꼬여서 삼손을 모욕하고 손해를 끼쳤던 블레셋 사람을 보복을 하기 위해서 300마리 여우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곡식밭으로 달리게 해 곡식과 감망원, 이 농사를 짓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림으로 여우를 복수와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했으니 여우는 영적으로 보복과 복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후 목사님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은 예배 마치고 악수도 해주시고 허깅도 해주면서 자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방학하는 교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야단쳤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교회를 쉬는 교인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작은 여우에게 홀려서 시험에 진 것입니다. 더러운 개로 취급을 당했던 가나안 여인이 시험을 이김으로 딸이 병고침 받은 것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여우를 잡아내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편 63편 9절로 10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를 시랑, 팍시스, 여우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가 5장 16절로 18절에서는 우리의 각종 범죄로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두워지며 영혼이 거칠어지고 잡초가 우거지듯 영혼이 황폐한 상태를 영적으로 여우들이 노는 것이다. The foxes
works upon it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들로 영원히 거칠어진 상태가 여우들이 굴을 파고 포도원을 망치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우들을 잡아 죽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에스겔서 13장 3절로 5절에서는 영안이 열려서 본 것도 없고 하나님께 확실한 계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우매한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들, like the foxes in the desert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야훼의 날의 전쟁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은 자들,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거나 국가 위기, 교회 위기, 가정 위기, 개인의 신앙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기를 막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교회와 개인에게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굳게 수축하는 장수처럼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막아서서 몇 달 몇 날을 금식하며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을 때 지옥 한가운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면 초가의 수십만 대적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장수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단했던 때들이 내게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기고 기적의 날들을 맞았을 때의 그 기쁨과 성취감과 희열과 축복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우들을 잡은 사람에게만 있는 기쁨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우들을 잡아 죽임으로 거룩한 간증, 승리와 은혜의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했는데 헤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우가 간교하고 교사하며 민첩하고 연기하며 비은장술까지 뛰어난 동물이듯이 헤롯은 여우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에돔에서 아버지 안티파트로스, 어머니 페트라의 공주 키프로스의 아들로 태어난 바실레우스 헤롯은 주전 43년 아버지 안티파트로스가 독살을 당하자 암살자를 처형하고 당시 유대 왕족이던 하수모나이 왕국의 공주 마리암의 청혼을 받고 첫째 부인 도리스와 3살 된 아들 안티파트로스, 자기 아버지 이름과 같은 이름의 아들, 이 아들을 버리고 10대 소녀 마리암과 결혼을 해서 유대교 제사장 가문과 결합했지만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닌 이방인 왕이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대교 우대 정책과 수도시설과 개선 사업을 실시했으며 가이사라 항구를 건축했고 마사다 요새 건설 등 해결금을 세웠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6번을 결혼한 헤롯은 그 중에서 둘째 부인 마리암을 가장 사랑했지만 여동생 살로메의 말을 듣고 질투해서 마리암을 간통죄로 처형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장모 헤로데까지도 죽였는데 성경은 그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바벨론 동방박사의 문안을 받고 난 다음 헤롯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을 속였지만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두 아들과 수백 명의 유아들을 죽였습니다. 헤롯은
10명의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5 아들이 왕위 쟁탈전에 휘말려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그의 아내들은 물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모두 처형을 했고 자신도 신경과민과 공포심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아 죽습니다. 예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른 것은 헤롯이 여우처럼 간사하고 간교하며 잔인하고 교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포도원에서 잡아 없애야 할 여우는 간사 간교한 여우, 잔인 교활한 여우, 거짓 음흉한 여우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사상적 위기에서, 경제 위기, 정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과 괴율로 가득 찬 여우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한국교회 포도원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 가면을 뒤집어 쓴 여우들입니다. 가정 포도원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더러움을 숨기고 죄를 짓는 여우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내 신앙이 거룩하고 내 믿음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 포도원이 풍성하려면 거짓과 가식, 간사함과 교활함의 여우들을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나를 망하게 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숨어있는,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잠자게 하고 부흥을 막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패망으로 이끌고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 설립자로 캠퍼스 디자인을 직접 했던 토마스 제퍼슨의 저택 뒤편에 그의 가족 묘지가 나오고 그를 기리는 묘석이 있는데 그가 고집해 스스로 작성한 묘비문에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 제안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여기에 잠들다. 1826년 7월 4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주지사, 국무장관, 부통령과 대통령 경력을 포함한 그 어떤 정치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사망 날짜도 특이합니다. 독립기념일에 사망한 그의 마지막 말은 아직 4일,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아닌가 였다고 합니다. 한편 그와 같은 시기에 그의 생애 최고의 정적이었던 미국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같은 시각 매사추세츠에서 제퍼슨의 임종을 모르고 제퍼슨이 아직 살아있는데 토마스 제퍼슨 still survives 라고 말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건국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거인들이었지만 독립기념일 같은 시각에 임종을 앞두고 했던 마지막 말은 이토록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거시적이며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의 임종을 맞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한 정적을 생각하며 눈을 감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때 내가 죽을 때 원수를 생각하며 죽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생각하며 죽음을 맞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숨어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자신 과소평가와 의기소침의 여우, 보복과 미움의 여우, 내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여우, 영적으로 황폐해진 여우, 위기를 맞서지 못하고 도피하려는 여우, 간사, 간교, 교활, 잔인한 헤롯 여우들을 잡아 없애는 신앙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